저는 그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장씨 중에서는 저희보다 오래 예수 믿은 집이 없어요. 평양에 그 장로교 목사님이 선교사가 왔을 때 평양 옆에 있는 강소군이라는 데 오셨어요. 그러셔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저희 증조부께서 돌을 던지셨어요. 그랬는데 선교사의 몸에 크게 이렇게 상처를 입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돌을 던졌는데 그 무심한 돌이 그냥 아주 심하게 옆구리를 쳐가지고 선교사가 쓰러지셨어요. 죽었나? 그리고 쫓아오셔서 내가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당신 다른 동네 가서 하지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였는데, 미안한 마음에 이제 한의사한테 데려다가 치료받게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면 나한테 와서 3일 동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3일 후에 즉시 믿게 된 건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아들 놈은 4대,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까지 하면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내내 어렸을 때서부터 사람을 관찰하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이분은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뭘까?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날리는 교수였어요. 그 신학생들이 명강의 교수 뽑으면 언제나 제가 뽑혔어요. 젊었을 때서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고 너는 그 신학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가끔씩 불러내서 설교하게 하시고 들어보시고는 너는 목회자가 되는 게 맞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싸우셨는데 한 분은 신학자의 길을 가야 된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말씀에 따라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책에 없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얘기라고 갖고 오시면 제가 10만 원씩 드릴게. 없는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정리돼야 될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박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설교 중에 반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따지면 제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있는지 잘 풀어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제 설교 중에 잘 안 됐다고 그러면. 저는 신기한 걸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지.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만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조금 전에 조종환 목사님이 설교 제목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불러준 게 뭐였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성령님이 이쪽에 앉아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점을 흐려서 오늘 네 설교를 들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가르침, 그 부분을 오늘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봐야 돼요. 이 본문 내용이 쉬운 내용인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 쉬운 내용이 아니냐면 이게 이상한 내용,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 마치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신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주석을 볼 필요도 없고 또 무슨 신학자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또 기독 강요라는 책도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런 뜻이겠느냐고요. 요 말씀이 뭘 가르치려는 건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리가 전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 5가지가 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도구처럼 사용한다. 또 그들이 복음 진리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열중해서 그들이 기름 부으심 자체에 대한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끼쳐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현상이고 내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다. 이 사람이 이거 모를 수 없는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5가지인데 첫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는 조금 이따 바뀌어질 건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근데 이따가는 순서가 바뀌어지는데 하여튼 설교를 들을 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가 메마름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가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안다는 거야. 내가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제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이렇게 탁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로만 사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얘야, 네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한다. 근데 네가 메말라 가고 있어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말랐다고 느낀 적이 언제예요? 부부싸움 하고 났을 때예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메마른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역만 하고 평생을 살아. 사역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아. 주의 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 몰라. 내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꾸 일만 벌리게 돼.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메마른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이 성령님께 집중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에 집중한다는 거 이거예요. 성령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탁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메말랐다. 메말랐다는 건 뭐냐면 즐거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즐거움에 끌려다니면 맛집 찾아다녀. 목사가 즐거움에 끌려다니면 옷이나 잘 입으려고 그래. 목사가 즐거움에 끌려다니려고 하면 부유한 중산층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해.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근데 이게 메마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유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메마른 사람은 즉시 깨달아요. 뭐 깨달으냐면, 내가 자극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메말랐구나.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이 전지전능하게 뭘 다 발싹하게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메마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메마름을 포착하게 되면 주님께 나와요. 근데 이런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걸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들이요, 그 책 읽으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얼마나 죄에 민감했는지.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은데 그분들이 그랬던 건 뭐냐면 메마르기 싫었던 거예요. 즐거움에 끌려다니는 거 스탑.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메마름이야. 여러분이 메마름을 알아야 돼.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다녀.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해야 돼. 그게 뭔지. 여러분이 언젠가 이 메마름이 깨달으면 눈물샘이 터져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일만 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 이게 메마름이야. 두 번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시냐, 축 처짐. 이게 뭐냐면, 얘야, 나는 네가 요즘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왜 축 처지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모든 죄를 씻어줬는데. 그래, 네 교회가 작아. 그래, 네가 설교 좀 못하는 면도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내주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루를 사는데 네가 그렇게 위축되고 축 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못 참거든. 어떤 사람이 축 처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아봐. 어떤 사람이 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요즘 되는 게 없어. 그럼 누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발끈하잖아. 그게 축 처짐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축 처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큰 교회 보면 왠지 모르게 조금 티는 안 내지만 티 안 내는 주눅이라고 알아요? 그게 축 처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 교회를 우리 집 거실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 전혀 기죽지 않아요.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할 겁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흥하라고 하면 흥하고 망하라면 망할 겁니다. 아멘. 아무 걱정이 없어. 교회가 안 된다고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 왜? 하나님 뜻이 문 닫아야지.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아주 편했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개척한 사람은 없어요. 수리 안 하고 교회를 얻었어.
시작했다고. 왜? 거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페인트 안 하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뜯어놓은 현장 그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닥이니 뭐니 다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돈 주시면 좀 이렇게 뜯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어디 이렇게 철거한 데 들어가면 뭣도 뽑아야 되고 뭐도. 하나님 돈 주시면 하랍니다. 돈 조금 들으니까 그거 했어. 그 다음에 돈 또 주시면 바닥 긁어내야 됩니다. 타일이 안 맞았어. 이렇게 또 긁어내는 거. 또 주님 돈 주시면 페인트 하랍니다. 페인트. 그렇게 교회 시작했어. 우리 교회.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축처짐 없었다고. 왜? 성령님 계시니까. 아니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마름과 축처짐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와.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답답해서 오살리 갔어. 기도굴에 갔어. 그랬는데 1시간 후서부터 뭐가 하여튼 달라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쓰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이상한 사람들이네. 체험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런 상태로 들어갔었잖아.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이야? 술술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온갖 기도 제목이 그냥 막 끊임없이 나오잖아. 말도 뭐 속사포처럼 착착착착 연결되잖아.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네. 신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봤더니 나는 30분 기도했나 그랬더니 1시간 반이나 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해요. 어느 날 축구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개발에 땀 난다고. 조기 축구하는 사람은 아는데 조기 축구하면 축구해서는 안 될 사람이 꼭 나와 있어. 조기 축구한 사람만 알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공이 갔는데 그 개발이 골을 넣는다는 거지. 아니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근데 왜 그 사람이 넣느냐면 워낙 공을 못 차는 줄 아니까 수비가 붙질 않았어. 그런데 크로스가 그 사람한테 딱 발밑에 떨어진 거야. 툭 건드렸는데 골키퍼가 저쪽을 신경 쓰다가 골이 들어갔어. 이제 이런 걸 개발에 땀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설교 준비 안 했을 때 있잖아.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그러고 뭐 정신없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모에 눈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래서 주보는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본문이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날 읽고 설교를 했는데 왜냐? 막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야. 얘와도 그냥 딱딱 맞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메말라도 축 처져도 성령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의 깊이를 얻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독이 된다니까. 어떤 중독이 되느냐 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설교를 준비 안 했을 때가 가장 대박이 나더라고. 이게 나쁜 습관이 돼요, 이게. 정말이라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설교를 힘들여 준비했는데도 죽서. 근데 전혀 준비 안 했는데도 대박이 나는 날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끌림을 받아가지고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성령님이 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꼭 준비되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야. 5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야. 불붙음이야. 불붙음은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사회자가 있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기 앉아 있었어. 대기석에 사회자가 얘기했어. 이제 장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일어서서 요 강단으로, 그러니까 이 의자에서 여기로 오는 사이에 위대했던 대각성을 일으켰던 미국 설교자들은 불붙으심이 있었어. 요 자리에, 요 거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로 걸어가는 길이 이게 뭐 2m 되나? 5m라고 치고 길어야 그 5m 되는 사이를 걸어갈 때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교자가 와서 이랬다니까.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오늘 제게 불붙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하고 더러운 종을 위해서 불붙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저는 그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걸 알았다고. 뭘? 불붙음을 알았다고. 이게 이 얘기야. 여기 봐요.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네가 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 그 말이야. 네가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네가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네가 알아야지.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불 붙은지 아닌지. 여러분 인터넷 가면 캐드린 쿨맨이라는 그 부흥사가 있어요. 여성 부흥사인데 전설적인 사람이야. 근데 왜 전설적인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유일해. 왜 유일하느냐면 수많은 부흥사들이 있는데 이분만 이 대기했던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여기 올 때 불붙음이 없으면 여기 안 가고 이쪽에서 울고 있어요. 30분 동안. 근데 모든 회중이 아는 거야. 뭘? 이분이 왜 울고 있는지를. 근데 난 그렇게 불붙음이 절실한 사람을 알지 못했거든. 난 어렸을 때 이분의 집회를 자주 갔거든.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 내가 운전해 주느라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 불붙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불붙음이 있어. 그 다음에 5번째, 불 꺼짐이야. 등이 꺼졌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사람의 영의 불이 꺼졌는데 본인만 몰라.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 불 꺼짐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촛대를 옮김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야. 촛대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걸 옮기셔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없다는 거지. 불 꺼짐이. 이게 5가지예요. 따라 합시다. 메마름, 축 처짐, 기름 부음, 불붙음, 불 꺼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주님, 이 5가지 현상이 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메말라졌는지 축 처졌는지 기름 부심이 있는지 불 붙었는지 불 꺼졌는지 이거는 알게 하옵소서. 이건 누가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란 주제와 성령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와, 정말 여러분은 1,000만 원을 지금 입금 받고 있는 중이야. 왜 1,000만 원이냐면 10,000원짜리 책 1,000권을 읽으면 아마 그 속에 합침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이란 뜻이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 이걸 잘 들어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몇 번째 설교죠? 5번째. 격려사, 취임사, 폐설교, 부흥회. 이게 이제 4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이게 4번째 설교예요. 근데 제가 작정했거든요. 어떻게 작정했느냐면 노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퇴임하고 나면 한 2달 내에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중앙제일노예원들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노트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한지 이렇게 쭉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치월장.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에게 일치월장 어떻게 해요? 나날이 노력해서 한 달이 되면 점프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역자는 겸손해야 되고, 일조, 자기 몫을 해야 되고, 화합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예는 따뜻하고 힘받고 든든한 노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가르침 5가지 얘기하면서 누굴 봐야 돼? 날 봐야 돼. 날 봐야 돼. 날 봐야 돼. 날 봐서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메말랐는지. 자, 메마름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에 끌려다녀. 다른 말로 하면 자극적인데 끌려다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에 끌려다녀서 시간을 까먹게 해. 여러분 맛집 다니는 게 왜 죄인 줄 알아요? 죄는 아니야. 근데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 언어를 쓰지. 근데 왜 죄냐면 시간을 까먹거든. 시간을 써먹거든.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10분이면 해결이 되는데 맛집 가려고 그러면 2시간이잖아. 나가야 되고 차 몰고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 쓰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해지지 않아. 축 처짐. 주님이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게 사역자들이 축 처지는 거야. 축 처지지 마. 축 처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죽지 마.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 여러분이 왜 기죽어야 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거 해야 돼?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 없어. 기름 부심 여러분들이 전부 부족에다 부어주시긴 할 거야. 근데 주님이 좀 깨어나길 기대하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사모하라는 거지. 그래서 불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불 꺼져야 돼. 오케이. 근데 불 꺼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받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보고 배워. 여러분 제발 그딴 짓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사람을 보고 흉내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인물은 성경에도 많고 또 역사 속에 기독교인 위인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제게 묻기를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질문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5대 주제 같은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야.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대목까지 불이 안 붙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탁 불이 붙은 걸 내가 알았어. 그 대목서부터 내가 불 붙은 걸 알았어. 이게 뭐지? 설교하면서 속으로 이게 뭐지? 불 붙었네? 이게 뭐지? 이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교회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동영상을 10번도 더 넘게 본 거야. 그 지점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였지? 그러면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어. 성령님,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묻는 거야. 네가 그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건 줄 어떻게 알았냐? 그 내용은 설교 원고에 없었습니다. 내가 한 거야. 설교 원고에 없었습니다. 네 지식에서는 있었지 않겠냐?
지식에는 있었겠지만 그걸 끄집어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네가 그걸 봤냐?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또 뭘 봤냐?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뻐서 제가 했던 소리를 성령님이 들으신 거야.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 제 혀를 사용해 주시죠. 그리고 설교 중에 기도했거든, 속으로. 말은 계속하고 있었지. 근데 속으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는 말 봐요. 이렇게 불이 붙었어. 근데 내가 뭐라 하느냐면,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이런 것도 있네.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성령님, 이건 제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그냥 제 혀를 사용하셔서 설교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갔어. 근데 어느 대목에서 성령님이 살짝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네가 뭐라고요? 설거지해라. 설교의 마무리를 지어라. 그러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신을 예민하게 보냐고. 이건 내가 좀 넘치게 표현하네. 요거는 내가 지어내네. 요건 내가 과장 떠네. 요게 보이냐고. 이거 보여야 돼. 이거 보여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이 불붙어야 돼.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중앙이 제일 너의 무슨 일이야? 내가 알던 저 목사가 아닌데? 설교에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불붙었는데? 저게 뭐지? 이게 궁금하게 돼야 돼. 그런 게 있다고. something이 있다고. something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something이 있다고. something이 있다고. 설교 원고지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원고 안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묘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 단어를 찾아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찾아내는 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포착이라고 그래요. 포착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거를 딱 포착해야 돼. 성령님, 이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경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착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고 써주고 다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알려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정말 그렇게 살지 마. 정말 진실에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 제가요, 우리 교단에 있는 여자 목사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좋아하느냐면, 이름 알아요? 모르죠? 이호화 목사님이야. 그분이 환자들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오살리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용 별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불붙음이 있다고. 그 불붙음을 봐야 돼. 설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별거 없어. 근데 불붙음이 있어. 이분은 뭐를 아느냐면,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고, 내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온몸에 그냥 이렇게 새겨졌어. 근데 누가 여러분을 보면 그래야 돼. 여기 제2의 이옥화가 있네? 이 사람은 이게 있네? 이 불붙음이 있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라는 걸 아네?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설교 좀 들어봐. 근데 들어보면서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불붙음. 그걸 봐야 돼, 그걸. 그거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부러워서라도 하나님, 누구는 저런 거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좀
그 기독굴에 가서 좀 애타게 부르짖어 봐. 이게 정말 뭔가 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가 포착이 돼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포착이 안 되니까 막연한 얘기로 여러분 기도해. 막연한 거로 기도해. 제발 그러지 말아요. 포착이 돼야 돼. 저게 뭐지? 아, 저것도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저는 한번 죽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죽어본 사람하고 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진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세상이 가짜인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너무 즐기면서 살아. 사기꾼이야 그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못 살아. 천국을 보면 그렇게 못 살아. 이게 가짜인 게 너무 확실해서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제가 천국을 조금 맛만 봤잖아요. 근데 맛만 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한 100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 enough. My time is enough.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냥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다녔다니까 100일 동안. 이 세상이 너무 가짜고 가치 없는 걸 알아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좀 심플하잖아요. My time is enough. 저는 너무 충분하게 살았습니다. 데려가셔도 됩니다. 상급 없어도 됩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상급 없는 사람이 가는 천국도 그만큼 좋아. 그래서 그러고 다녔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보고 왔는데 너무 호사스럽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아. 천국 근처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천국 보면 미쳐버려.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야. 진짜를 보니까 이게 다 가짜거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 똥오줌이라고. 이 세상이 모든 학문이 철학이 신학이 다. 왜? 진짜를 봤거든.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야. 불붙음이 있냐? 그 다음에 진짜를 봤냐? 당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군요.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미쳐버렸다니까요. 미쳐버려가지고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제가 내 설교 들으신 분들 앉아 계시는데 그거 최근에 한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그 간증 얘기했어요. 뭐냐면 제가 15세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그게 1968년도니까 얼마나 이렇게 한국에서 가리키는 영어 발음이니 뭐니가 좀 그랬겠어요. 근데 영어 중학교 때 배운 거 하나도 소용없고 그래서 ESL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영어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나다서부터 영어를 배울 때예요. This is a book, 이런 걸 배우는 시절서부터 나는 통과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ESL 클래스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USC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가끔 기도할 때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게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팻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 그 ESL 그 애가 동양애가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Ask me.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미국 그 대학생들이 동양 애가 등치도 작고 조그만 애가 이걸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뭘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ask you what? 너에 대해서 뭘 물어보라는 거냐? 그러면 Jesus.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Jesus what? 그러면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저놈 이상한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 제 눈빛에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녀석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래서 he got something. 쟤는 뭔가를 얻은 애다. 그래서 걔네들이 나한테 햄버거 사주면서 Let's hear it. 네 스토리를 듣자. 그리고 햄버거를 사줬다니까요.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뭐가 널 그렇게 미치겠는지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러고 왔다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뒤집어지셨어?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시절이 언제 시절 얘기야? 왜 대답을 못해?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되잖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때 팻말 들었을 때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만으로 피가 끓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던 때 생각하면서 기도굴에 가면 이래. 설교 때는 이러지 않고 교인들이 오대하지 왜 주먹질을 하겠어. 그때가 좋았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근데 한번 해보자. 좀 그 좋은 시절 좀 생각을 해봐. 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미쳐 뒤집어지던 그 시절 생각해봐. 그 시절 생각해봐. 오살리 기도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느끼는지 모르는데 옛날 기도굴이 아니야. 옛날에는 기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불이 느껴졌어요. 불이.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서 외쳤는지 불이 느껴졌어. 지금은 추워. 기도굴에 가면 추워. 따뜻한 기도굴을 만나보고 싶어. 기도굴을. 지난번에 딱 한 번 만났어. 어떤 기도굴을 갔는데 내 전에 누가 왔다 가신 거야. 따뜻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살아있는 기도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주여 누구신지 모르지만 앞에 간 그분을 축복하옵소서. 저분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내가 빚을 갚았다고. 근데 누가 시험 좀 보자고. 여러분이랑 나랑 기도굴에 갔어. 나는 오살리 서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책 보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뒤에 내가 당신의 기도굴로 들어가는 걸 허락해 줘. 내가 가서 좀 느껴보고 싶어. 그 기도굴에서 그 온기가 나오는지 열기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내가 보고 싶다니까.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공간이 차가운 거 아세요? 달라.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도 기도 안 되니까 혹시 영 밝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화장실에서 못 느낄까 봐. 누가 이러면 어떡해. 이 목사님은 화장실에서 똥만 싸네. 그럼 어떡해. 정말. 그럼 어떡해. 기도도 하시네. 이런 느낌을 줘야지. 근데 여러분의 특징이 이상해. 왜 안 웃어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전혀 웃지를 않네. 고단하신가? 아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건 아시죠? 기도 안 한 공간이 좀 느낌이 다른걸? 그러니까 그거 살아있어야 돼. 느낌이 달라. 정신 좀 차리고 다르게 살아. 나는 어떤 분이 믿는 예수는 가짜 같아. 정말이야. 어떤 분이 믿는 예수는 정말 이상한 예수야. 그런 예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미치지 않게 하는 예수는 없다고. 아멘이 작잖아 이쪽 동네. 북부시 잘 분발해야 돼 아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거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심이야. 근데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착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이 훌륭해. 주님, 제가 저분의 저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서 기도해야 돼. 예를 들자면 주님, 이옥한 목사님의 그 불붙음, 그 something 나에게도 좀 불 붙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처절한 스토리가 있더라고.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가끔씩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 들으니까 알겠어. 그 처절했던 걸.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는 처절한 스토리만 가슴에 품고 누구는 불붙음이 거기서 나오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야. 그 차이가. 그건 나와야 되잖아. 그건 나와야 되잖아. 그 불붙음을 해줄 수 있는 그거 정말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났어요? 하나님이 제가 책을 많이 읽지만 책 가지고 목회 안 해. 예수님 가지고 성령님 가지고 하지.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입장에서 말하려면 그런 면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근데 그 메시지의 출발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이라고. 그 출발이 뭐냐면 너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이 5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메마름 상태 못 참아. 메마름의 반대가 뭐예요? 풍성이야. 풍성이야.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거야. 이렇게 넘치는 거야. 뭐가? 나눠줄 거 복음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메말라야 되겠어? 풍성해야 되겠어? 메마른 사람은 기쁨이 넘쳐. 메마른 사람은 기쁨이 넘쳐. 아, 성령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시네.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해결돼야만 메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있어. 아픔이 있어. 자녀는 속속이요. 땅 문제 해결 안 됐어. 돈은 모자라. 아, 교인은 늘지 않아. 아, 그래. 그런데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얘야, 내가 너한테 있지 않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에게 나로 인한 풍성함이 그런 문제들을 네가 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네가 발전의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메마름에서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풍성이야. 풍성. 오케이. 축 처짐에서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당당이야. 당당해야 돼.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야. 당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허세 부리지 않고 과장되게 행동 안 하는데 나는 주님 보고 살기에 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살려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리라? 당당하리라.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딱 한 가지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포착해야 돼. 여러분이 본받을 거, 고칠 거를 포착해야 돼. 성령님께 물어야 돼. 근데 포착을 하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를 예민하게 조금 느끼는 감각이 조금 키워져야 돼. 내 생각에는. 그게 제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됐어. 근데 여러분은 그게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나누는데 하여튼 포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떨까?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 주님, 제가 이분의 이런 것을 포착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사야가 너무 낙심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당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본당에서 이 십자가 있는 쪽을 예를 들자면 그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었어. 너무 사회가 말도 안 되고 국가 상태가 그렇고 민족의 상태로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어. 우시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서 뭘 봤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봐요. 저는 그래서 이랬죠.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포착이야. 뭐라 하냐면, 주님, 누구는 축 처졌을 때, 낙담했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을 때 성전에 와서 성소만 바라보고 울기만 해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좌에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커녕 옷자락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고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에 끌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 찾아봐.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성경에서 포착한 걸 붙들고 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했어. 기름 부으심이 했는데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을 보면 알겠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이랬구나. 여러분이 보여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게 보여야 돼. 정말. 그게 보이면 그 시기도 좀 나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저 사람이. 그러면 저걸 내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렇게 아주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좀 그런 게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주님 그런 운동회를 내일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 말씀을 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5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면 참되겠죠. 거짓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를 메마르다 했으면 메마르, 축 처졌다면 축 처져, 기름 부었다면 기름 부어, 불 붙이면 불 붙어, 불 꺼지면 불 꺼지, 그대로 주님께 매달리면서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붙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걸 체험할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중앙제일교회에 왔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나?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서 교육하겠다. 아멘. 그런 우리 노예 되기를, 부족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